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 축복할 것은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 대단할까요? 연휴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또 각자 사정이 있어서 또 고향에 가느라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 자리를 찾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에게 갑절의 축복이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가 어디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어디를 가장 많이 가는지, 어떤 장소에 의미를 두는지, 어떤 장소에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럼 한 주간 한 발짝이라도 더 주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셨어요? 십자가의 그 자리에 한 발짝 더 나아가셨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돼요.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은 다음 주에는, 또 이번 주 시작에는 그렇게 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어떤 것이 가장 고민이고 어떤 것이 가장 근심입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걱정이 참 많죠. 고민이 참 많아요. 과거의 아버지 세대에도 이 청년들이 고민이 많다고 하지만, 오늘날 청년들의 이 고민과 근심은 무엇입니까? 많은 청년들은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한다 그래요. 어떤 걸까요? 뭐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꿈을 이룰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고민이고 또 걱정이라 그래요. 여러분, 비교적 과거에는, 우리 아버지 때는 꿈을 꾸고 또 비전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고, 열심히 노력하면 비전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노력만 해서는 되진 않습니다. 과거보다 더 어려워진 게 현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이 청년들은 좀 체감이 되실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학생들 아시잖아요? 강남의 고액 과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교육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는요, 이 학원 문을 열지 않는 시대에는 고가의 이 가정과외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죠. 여러분, 노력뿐만이 아니라 집안 환경이, 노력뿐만 아니라 돈이, 또 노력뿐만 아니라 권력이,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 스타트가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집안에 돈이 많을수록, 환경이 좋을수록 더 빠른 스타트를, 더 가깝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대다수의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무성한 청년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 학자금 대출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생활비 대출에.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눈을 돌려서 어디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뭐 주식에 눈을 돌리기도 하고, 뭐 코인에 눈을 돌리기도 하고. 그거는 투자 쪽으로 이 시선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노력이 부족하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청년들이 살기 쉽지 않은 시대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대단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살면서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오늘 연휴인데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써 더 가중되는 근심과 걱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볼까요? 자, 16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가중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2절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냐? 사람들이 너희를 추교할 뿐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출교는 뭐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이 다 회당 중심의 마을 문화였죠. 이 회당을 중심으로 마을이 또 이웃이 형성되었어요. 여러분, 출교라는 건 뭘까요?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마을,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 사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쫓겨남을 당하는 거죠. 그럼 뭐 그 당시에는요, 이 유대교 공동체가 똘똘 뭉쳐져 있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자를 배척하고 또 그렇게 몰아내는 이 가정 공동체, 또 마을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들었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이야기했듯이요, 유대인 동족이 또 가족이 그리스도인들을요 로마에 고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고발했던 자들도요 아마도 이 예수님의 이웃이었겠죠. 이 유대인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이 쫓겨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안 그래도 이때의 상황이 어땠어요? 나라를 빼앗겨서 또 로마의 통치 가운데 힘이 드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부모도 싫어하고 가족도 싫어하고 이웃도 싫어하고 마을 전체가 이 그리스도인들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즐거운 게 아니에요. 뭐 기쁜 게 아니에요. 뭐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맹인의 부모가 뭐가 두려워서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가던 그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줬더니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보다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터키에 간 보이가 몇 청년들과 이 줌으로 교제를 나눴어요. 보이가 이 무슬림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 코로나라서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또 SNS로 이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타겟 광고로요 전도를 하고 또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젊은 무슬림들이 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셨죠? 네, 줌으로 교제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다 좋은데 이 많은 무슬림들이 그러면서도 걱정을 한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진리인 건 알겠는데, 이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건 알겠는데 믿고는 싶은데 예수 믿으면 가족들이 쫓아내겠대요. 이 예수 믿으면 가족들이 미워하겠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해요, 그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이스라엘처럼 출교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가 진짜인 줄 알아도, 궁금해도 나아가질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또 어떤 줄 아세요? 너무 깊숙이 세뇌가 되어서요, 그 무슬림을 떠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롭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너를 쫓아내겠다, 그럼 부모님, 가족분들
뭐 있으시겠지만은 많진 않잖아요. 가족이 온 집에서 쫓아내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찾아오진 않잖아요. 다른 종교에 세뇌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요? 출교를 두려워해요. 이 세상에서의 출교를 두려워하죠. 여러분, 세상이라 불리는 이 땅에서 출교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왜냐?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이라는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꿈과 비전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뭐 대학, 취업, 뭐 직장에서, 또 대인관계에서 왠지 모르게 좀 떨어질 것 같은 거죠. 멀어질 것 같은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 믿는 것이 근심, 걱정의 멍에를 더 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에서의 예배, 봉사, 헌신의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대학, 취업, 뭐 비전, 꿈과 미래, 대인관계가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청년의 시기에 떠나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서론에 이야기했듯이요, 안 그래도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비전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 시대에서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가중되는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고는 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청소년부 때는 교회 잘 나와요. 근데 제가 그들을 키워보고 또 그들을 청년부까지 이끌어 봐도요, 이 청년에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가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뿐이겠어요? 뭐 세상의 즐거움, 타협했을 때의 즐거움, 그 기쁨 때문에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면서 이 대학으로, 또 취업 준비로, 또 공부로, 또 즐거움으로, 또 이 시간에 잠을 자기 위하여 떠나가는 거죠. 다른 종교에 세뇌당하듯이 세상에 세뇌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 번뿐인 세상 즐겨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잘 믿는데요. 저는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죠.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고 또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일주일의 삶은 완전히 세상 사람인데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기독교인일 뿐이죠. 이 세상의 통계상에 잡히는 기독교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출교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고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교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냥 주일에만 교회 나오는,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출교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가족들에게 또 마을에서 이 세상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과 멀어지면 어떡하지? 꿈과 미래, 비전에서 멀어지면 어떡하지? 세상과의 경쟁에서 도태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구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과 관련 없는 분이 아니에요. 가족들과 이 유대교와 또 마을과 대인관계와 관련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 아니는 거죠. 우리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가장 가까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교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양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병에 걸린 나사로를 진심으로 걱정하시고 또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처럼요, 예수님 그 대인관계,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시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아멘. 여러분, 덧붙여서 그 이전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것은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대학, 취업, 물질, 세상에서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어려워하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능력이 있으시고요, 들풀도, 이 새들도, 이 짐승들도 먹이시는데,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예수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 연휴 중에도 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처럼요. 그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남으로 걱정해요. 그럼 그게 물질 때문인지 보호하심 때문인지 명예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남으로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늘날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대부분의 근심과 걱정이요, 이 세상으로 인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세상의 근심, 세상에서의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가뭄에 콩나듯이 요즘 제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가, 멀어져 있지 않은가, 이것을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세상에서 출교되는 것 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가거든요.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가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떠나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작년 성도 중에서도요, 예수 믿음에서 실족하여, 또 사업이 실패하여, 인생의 실패로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으시죠? 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일부러 엇나가기도 하고, 이 신앙의 길에서 잠시 떠나거나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가버리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영영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떠나가시지 않으시고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까지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예수님 연예인보다 바쁘시지 않으시겠어요? 뭐 미국에 아프다는 사람 치료해 주시러 가셔야 될 거고요. 한국에 누가 죽었다고 해서 죽은 사람 살리러 오셔야 될 거고요. 또 말씀 전하시러 영국에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시겠죠. 근데 오늘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떠나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보시면요,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보혜사 뭡니까? 우리 신학생들 잘 알고 있죠? 보혜사 말하지 않아도 원어적으로 남을 돕는 자, 변호자, 중재자가 이 보혜사 아닙니까? 여러분,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일지라도요, 아들과 남편을 아무 이유 없이 잔인하게 죽인 자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변호사가 붙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와는 다르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이잖아요. 자격 없고 면목 없고 아무런 권리도 없지만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언제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나 주께서 분명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그 성령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성령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은요 다 해결됐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권능과 이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이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고 또 어디서든 치료함 받고 회복함 받고 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해결하여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근심의 시대 또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 이 청년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청년의 시기를 보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중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이 오셨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생각하시며 성령